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이 복음의 씨앗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혹, 혹은 눈에 보이는 핍박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우려하며 또 우선순위로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조용히 싹트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즉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은 복음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에 반대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통해 이 안일함의 위험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초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라기서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시간이 흘러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도 다시 지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의무감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며 반문하고 따집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깊은 불신의 골이 생긴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유의지는 결국 우리를 더 큰 속박과 공허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정말 무서운 책망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 양떼 중에 가장 건강하고 좋은 양은 아껴두고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쓸모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척 생색이나 내자는 심산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를 악하다고 규정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제물이 탐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은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분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멸과 무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 마지막 절에서 스스로를 나는 위대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위대한 왕이 이 땅에 계시지만 그분의 백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큰 불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마트에 가서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보고 안전한 집에서 잠을 자고 건강하게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자연재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가진 안일함의 본질입니다. 잠언 1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망신하게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 구절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둘째는 안일하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셋째는 아예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두 번째 사람, 즉 안일한 신자가 세 번째 사람, 복음의 대적자와 형제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적할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일한 신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저게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안일함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함은 우리가 잠시 겪는 감정의 기복이나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며 우리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실 때 그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책망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서 평강, 즉 히브리어 살롬은 단순히 아무 일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정신, 신성한 건강, 물질적인 번영, 관계의 회복 등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우리를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살롬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계명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과 개인적인 돌파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에는 더 이상 계명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은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도 말라고 합니다. 은혜 아래에서의 계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역으로 초대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시며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즉,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씨앗처럼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된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씨앗이 땅에 심겨지자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순종하는 믿는 자의 마음에 심겨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항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라기 3장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11조는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에서 시작되었고 율법으로 확증되었으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하셨습니다. 11조는 영적 성숙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치원 과정과 같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일 뿐 결코 신앙 여정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실 통로를 찾으십니다. 90%가 100% 전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그러움의 패턴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 삶과 가정 위에 있는 영적인 기류가 변화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그러움은 우리 가정 전체에 임하는 돌파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일함과 싸울 것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안일함은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도록 부추기는 가장 교활한 적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왕,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최근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말씀 묵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돈을 올리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15분 기도했다면 이제 30분 기도하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을 2장 읽었다면 5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영적인 방어막입니다. 밤에 잠이 깨는 모든 순간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마음의 조준경에 안일함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일함으로 인해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년간 예라고 고백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갈망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가 제 심장을 만지시어 그 어떤 반대에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길이 제 안에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아직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